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유대인이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용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자치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속국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그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정받은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들이 전통에 따라서 이 메시아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제약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통치적 수단인 것이죠. 다 강압한다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하지만 정작 권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권한에 대해서는 가져오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강대국일수록 또 지배국일수록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방식이 허락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되면은 로마에 말하던 그들이 그냥 믿음의 차원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과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미 허락되었고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한 생각으로 가면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리가 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나 총독들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분열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긴장감이 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유대 전통 사상이 할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자손이 됐다는 그 증거로 할례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니에요. 왜냐? 할례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할례 받은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세우면서 할례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는 사실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할례는 전통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와 이 모든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칙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율법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율법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성취와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뭉치게 되는 것이 정치적 갈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뭘로 치리를 하냐면 율법으로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또 그것을 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붙잡기 원하는 것이 정직하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앞세우고 무엇을 위해서 할례를 다시 앞세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뜨겁게 초대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왔을 때에 그것이 아무런 상관없는 형제와 자매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믿음 위에 또 다른 것을 강요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오히려 너희가 벌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것에서 면하려고 벗어나려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되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율법을 강요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자신의 자랑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한낱 인간적인 욕망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율법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 자기 자랑, 자기 불이익을 피하려는 노력일 뿐이지,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되니까 딴 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지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나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 있는 동안에 이 생명에 대한
감사와 또 성실과 정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과 또한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명예를 얻었어요.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부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할 때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다. 또 내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건강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메인 몸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서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에나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증거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사 구원자가 되셨노라. 나는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노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너무 단순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 의를 힘입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고 그 구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우리가 지켜야 할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노라. 이제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너는 무할례냐,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한 기준 때문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한 기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묶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신 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학교 복도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으면 줄 밟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걸으면서 어떻게든지 줄 안 밟고 걸어가려고. 그게 뭐예요? 자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기준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응답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자유는 하나님께 있으시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요만큼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정한 규정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냐 무할례냐 이 기준 때문에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표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는 형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형식주의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의 거룩함도 있어요. 어떤 게 형식의 거룩함이냐? 마음의 정성입니다. 여러분, 나 이제 형식 다 필요 없으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데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다시 하나님이 또 백신도 맞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교회 올 때 야, 우리는 아무 환경 뭐 형식 상관없으니까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에 슬리퍼 신고 가도 되지. 그건 아니잖아요. 형식은 무엇이냐? 형식은 넌 이렇게 해야지만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더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형식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당신의 생명의 몸과 당신의 생명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성례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굳이 안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내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사람을 나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분명한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형식이나 다른 어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믿음대로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는 이런 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촛불이 켜졌냐 켜지지 않았냐, 이 교회의 중간에 카펫이 깔려있냐 깔려있지 않냐, 이런 문제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노라 라고 한마디만 선포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다시 원래 걸어가던 성공의 길, 그리고 존경받던 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일 다 가능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놓여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말로만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 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함이 깨지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마디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신 거겠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의 소망,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길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싫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과 함께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삶의 모습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의 승리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